로마서 1장 15절로 17절을 통해서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라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봉사하라, 기도하라. 또 구체적으로 생활면에서 말하면 서로 용서하라, 덮어줘라,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 품는 자가 되라, 뭐 등등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특별히 주님이 지상 명령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명령할 때 손해보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내 명령대로 순종하면, 그리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손해가 보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이 복음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지만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가 한결같이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뭘 이렇게 잘 전했을 때 반응이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에 너무 실패를 해가지고 아주 좌절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살해 죽고 싶어서 차를 몰고 시내 한복판으로 쫙 가다가 딱 섰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저 사람 왜 그럴까? 위험한데 한데 어떤 한 분이 앞으로 딱 나와서 딱 내려서 쳐다보니까 멀쩡하게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심장병으로 아마 쓰러졌나 했는데 아무 이상 없이 서 있는 거예요. 안심하다 그러면서 손을 흔들면서 웃어줬더니 그분이 그 미소 하나를 보고 다시 용기를 얻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잘 살아보리라 이러고 차를 몰고 떠났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웃음을 하나 줬더니 그분이 죽을 자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복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음으로 얼마나 삶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로마서 본문 1장 16절로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성격이 있더라고요. 자, 로마서 16장 25절 보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을 읽어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람의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말씀이에요. 너무 신비적으로 뭐 반짝반짝 뭘 봤다, 환상을 봤다, 뭐하다, 여러분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복음이 계시입니다. 성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로마서 오늘 본문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 진리가 복음임을 갈라디아서 2장 5절에도 말씀을 줍니다. 이 복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불변하다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이 복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올까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화평을 줍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화평이 이루어져요. 아무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속상할 때는 화도 내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도 일어나지만 거기에 말씀을 듣다가 화평이 이루어져. 제가 언젠가 간증했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분이 설교 끝날 시간 되면 막 울면서 어떤 덩치가 이만한 남자가 부엌칼을 들고 단에 올라오면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칼로요 내 돈 떼어먹은 사람 죽이려고 지금 서 있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내가 저를 용서하면 저자가 축복을 받아서 갚을 날이 오지 않겠나? 그래서 화해가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너 죽고 나 죽자 서로 죽는 건데 이 복음 때문에 서로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사도행전 15장 7절에 믿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봐도 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걸 보면 복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복음으로 사랑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보세요. 부부지간에 트러블이 생겼어도 사랑으로 하나 되잖아요. 웃음의 꽃이 피잖아요. 어떤 분은요 어느 자식 때문에 죽고 싶다고 고백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상담하길래 그랬어요. 그 자식을 어떤 방법이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걸 소원이라고 하자. 말 안 들으면 내가 용돈 100만 원 줄게. 100만 원을 주스라도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는데 애가 펑펑 우는 거예요. 어릴 적에 정말 신앙생활 했던 시절이 떠오르면서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자. 그래서 부모하고 화해하고 아주 효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로마서 1장 16절 본문 말씀도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갖게 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시편 51편 10절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죠. 시편 51편 7절로 8절에 뉘우치는 마음, 시편 119편 32절 넓은 마음, 여호수아 14장 7절 성실한 마음을 갖게 해주고,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고, 잠언서 10장 8절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고, 로마서 8장 6절 우리의 마음에 깊은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16절 보면 순종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에베소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고요. 잠언서 3장 5절 하나님께로 의지하는 마음.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야, 내가 세상을 의지하다가 상처받았구나. 친구를 의지하다가 내가 이렇게 시험 들었구나. 내가 복음을 의지하자.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꿔줘서 마음의 평강을, 그리고 미래의 꿈을 꾸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또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관계가 깨집니까?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멀어집니까? 그것은 반성이 없어서 그럽니다. 고백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남을 미워했습니다. 남을 증오했습니다. 나쁜 짓 했습니다. 이 회개할 때에 여러분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시험받은 자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슬픈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의 예언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째,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천국이 오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주로 꼭
꽉 차 있죠.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어떤 분들은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주님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날이, 세상의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고,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글을 읽어봤더니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야,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지는 것 같다 라고 글을 쓴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구원하여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이 살아야 70, 80, 더 살아야 100살, 120살이지만 그 이후의 세계는 천년 만년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쫙 갈라지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사후의 세계가 없다면 저는 목사할 이유도 없고요, 저는 이 교회 개척해서 이렇게 세울 이유도 없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올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성경을 믿고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 지옥의 세계를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고요, 마태복음 24장 5절로 13절에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면 내가 올 날이 가까웠다고 알으라고 그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 토족같이 오시리라. 예고 없이 갑자기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을 기억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는 믿음이 점점점 떨어져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말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엄청난 고난도 끝까지 지키고 죽어줬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재단불을 붙잡고 있으세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붙잡고 위로하고 함께 끝까지 가십시오. 이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복음을 전파해야 악인들이 심판날에 핑계치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로마서 10장 15절로 18절에 말했고,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사도행전 16장 10절 복음 전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은 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까? 성도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전파하여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행복을 찾을 수 있었고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자신이 복음에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큰 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 심판날이 너무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전하라고 빌립보 4장 5절에 뭐라 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바른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너는 내가 친하고 너는 이쁘니까 너는 내가 복음을 전한다. 너는 얄미운 사람이니까 나 복음 안 전해. 너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도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에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능력을 입고 전하라. 사도행전 4장 29절 담대하게 전하라.
사도행전 5장 42절 어느 곳에든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생명도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최선을 다해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최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학자입니다. 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로마를 통해서 살았는데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 기도하면서 전하고 고린도후서 4장 1절 낙심치 말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간절히 전하는 것인데도 핍박이 따라오고 욕도 먹습니다. 그 전하면서 그런 과정을 다 극복함으로 인해서 단련하여 정금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유명해졌느냐? 그분이 만든 바이올린은 그 소리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고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만든 바이올린은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만든 바이올린은 재료 자체가 다릅니다. 아주 험한 산꼭대기에서 자란 나무를 씁니다. 비바람도 몰아치고 태풍, 쓰나미가 불어오고 이걸 잘 견뎌낸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우리가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이 어려운 이 난관을 잘 극복하면,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극복하면 때가 되면 좋은 자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귀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사랑의 의무로서 전해야 되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 고난을 무릅쓰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무조건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전하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어성경 통해서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말씀을 무장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뭘 보고 증명할 수 있느냐? 전도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8절 상급을 확신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심는 이와, 여기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열정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전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어떤 환난도 겁내지 않았음을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줍니다. 복음 전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유익하게 여겼다고 빌립보 1장 21절에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디든지 갔어요. 로마서 15장 19절 직접 하지 못할 때는 편지,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음을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무슨 일도 다 했다고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있음을 찾아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자, 첫 번째가 빌립보 1장 21절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일한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하야 한다고 빌립보 1장 20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삶의 우선순위였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자이며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 끝날까지 자랑하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을 바쳐서 전하기도 하고 편지를 통해서 전하기도 하고 기도함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 디모데를 위하여, 빌레몬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한 주간도 열심히 주님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주님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을 얻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누군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하면서 말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이 교도소의 교화위원회 수석이지만요, 사형수들 또 무기징역수들 또 형을 받은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요, 그들이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가슴에 원한을 품기도 하고 그렇지만 계속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들이 바꿔지면서 다 행복을 찾아요. 나는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게 죄송하지만 기독교 복음, 기독교 교화위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80% 이상이라는 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왕성해져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가슴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